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서 7장 3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최고의 복된 자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영육간의 치유의 능력 더딥혀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해 광야 운동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미스바 운동을 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광야 운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길 걸으면서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무엇보다도 우리 후대들에게.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복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라. 그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들을 우리의 후대를 서밋으로 세워서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세상의 지도자 모든 왕 대통령 앞에 복음으로 답을 주는 그런 응답의 주역으로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하시는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를 위해서 광야 운동뿐만 아니라 미스바 운동을 하라고 하시는데 이 미스바 운동은 어떤 운동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셔서 그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게 하신 것이 바로 미스바 운동입니다. 거기에서 회개 운동한 결과 어떤 증거가 나타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듯이 블레셋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을 치려고 공격해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에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어지럽게 하여서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미스바 운동을 주도한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그 결과 사무엘이 사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미스바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야만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운동의 문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미스바 운동이 어떤 운동입니까? 첫 번째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블레셋을 꺾는 운동입니다.
출애굽기 23장 31절로 33절을 보면은 내가 너의 경계를 홍해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길 것이다. 그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그랬습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블레셋과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그 땅에서 쫓아내라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이 우상 숭배하는 족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같이 어울렸다가는 네가 그들에게 유혹돼서 결국은 너도 우상 숭배해서 내 앞에 범죄할 것이 분명하니 그러니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 족속을 특별히 블레셋 족속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그냥 그 땅에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남겨두신 이유는 이스라엘로 이제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하나님 그것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사기 3장 3절로 4절에 보면 블레셋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좀 이방 민족들을 그 가나안에 두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쫓아내는지 쫓아내지 않는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그 민족들을 가나안에 두었는데 이스라엘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쫓아낼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또 쫓아낼 비밀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14명의 사사와 또 초대왕 사울까지도 그 땅에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블레셋을 결국은 그 땅에서 쫓아낸 사람은 이 나실인 사무엘과 언약궤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다윗 시대에 가서야 블레셋을 항복시키고 그래서 블레셋을 무력화시켜서 마침내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역사에서 사라지게 하는 그런 일을 이룬 것은 결국은 이 나실인 사무엘과 언약궤의 비밀을 아는 다윗이었죠. 왜 이 이방 민족을 쫓아내라고 하십니까? 이 이방 민족들은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옛날 것 붙잡고 살도록 우리를 자꾸만 유혹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삶에 매이도록 그렇게 만드는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이 블레셋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쫓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스바 운동은 어떤 운동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블레셋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광야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죄를 회개하는 운동이 바로 미스바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 받았듯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어느 정도 가르치냐? 항상 들을 수 있도록 24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항상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기호를 삼고 또 표를 삼고 지방 인주 문설주 다 붙이라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내용을 복음을 각인뿌리 체질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물론 회개할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참으로 회개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각인뿌리 체질시키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잘 못했어요. 그 결과 여호수아와 그 동시대에 살았던 장로들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후대들은 이방신들을 섬기고 만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이제 가나안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이제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는 얘기는 이제 그 세대가 지나갔다는 얘기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후대죠. 후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를 왜 알지 못합니까? 가르치질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말씀 전달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쫓아내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죽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악행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회개하도록 촉구한 것이 바로 미스바 운동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각인뿌리 체질하지 못해서 우리 시대에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이 잘못된 일을 회개해야 된다 하고 회개 운동을 일으킨 것이죠. 그리고 미스바 운동은 어떤 운동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한 운동이었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향하여서 복을 빌거나 경배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요, 우상 숭배죠.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섬긴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바알은 태양신이라고 쉽게 얘기해서, 그래가지고 이 풍요와 번성을 주는 남신이다. 그 농경사회 아닙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농사가 잘 돼야 되니까 이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바알을 최고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아스타롯은 아세라라고 하기도 하는데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바알의 아내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섬긴 신이죠. 후손을 많이 낳아야 이제 민족이 강해지니까, 그래서 농사 잘 되게 하고 후손을 잘 낳게 하는 그런 신들을 섬긴 거죠.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말씀하셨고, 레위기 20장 20장 2절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우거한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12장 3절에 보면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몰렉이라는 것은 암몬 자손들이 섬겼던 바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몰렉이 이게 바알신입니다. 이 몰렉이라는 이 신상을 암몬 자손들이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머리는 소의 형상, 소가 이제 밭을 갈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결국 그게 다 그 농사와 관계된 얘기입니다. 머리는 소의 형상이고 그 아래는 인간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반인 반수의 그 형상을 가진 우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우상을 이제 주물로 이렇게 부어가지고 쇳물을 부어서 만드는데 그 속을 비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빈 공간에다가 불을 떼가지고 그 우상의 양 손에다가 자기의 아이들을 올려놓고는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매번 하지는 않았겠죠. 아마 비가 오지 않고 그러면은 이제 비가 와서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몰렉에게, 바알에게 자식을 바쳐서 자식을 불태워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그 뜨거운 불에 막 태워 죽으면 얼마나 그 비명을 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명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요, 큰 북을 막 사방에서 두드리는, 그야말로 진짜 이 귀신 무당굿하는 그 푸닥거리하는 그 막 정신 빼는 그런 일을 그렇게 한 거죠. 이게 뭐 옛날 일이 아니라 요즘도 이런 일을 한다니까요. 요즘도 재앙을 막는다 이래가지고요, 그런 일들을 지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인지 어쩐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그 용산 대통령실 앞에 이 화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뭘 세워야 된다 해가지고 오방이라는 걸 세워놨대요. 오방이 뭐냐면 동서남북의 중앙이라는 그 방향을 뜻하는 의미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 무슨 구조물이 세워졌는데 아무 있을 이유가 없는 구조물이 세워졌는데 그 구조물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지, 어떤 예산으로 어떤 재정으로 세워졌는지 그거 밝혀달라. 그거 뭐 답이 없으니까 그럼 뭐 국방부에서 세웠냐? 국방부 한번 얘기해달라.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우리는 그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오고 나서 거기에다가 이거를 인계하고 우리는 그쪽에 이관했기 때문에 우리 관할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한 적 없다. 국방부에서는 답을 했는데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답이 없대요. 그래서 그렇게 뭐 좀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뭐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뭐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근데 조금 좀 우리가 기도는 해야 됩니다. 자꾸만 이런 우상 숭배하는 이런 내용들이 자꾸만 얘기가 나오는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은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떠나서 빨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라 하는 게 바로 미스바 운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우리를 과거에 묶이도록 만드는, 복음 없이 살던 삶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게 하는 이 블레셋 세력을 꺾어내고, 그리고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우상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이 미스바 운동에 우리가 반드시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미스바 운동을 위해서 사무엘과 같은 나실인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 아닙니까?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되죠. 야, 아들 낳는다고 뭐 무슨 뭐 유익이 있겠냐? 진짜 내가 그냥 나 하나 만족하자고 아들을 구한 내가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는 것은 이 시대를 보라고 하시는, 시대를 살리고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케 하시고자 하심이 아니냐. 시대를 보니까 완전히 지금 우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나라가 계속 블레셋에게 어려움 당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이때에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이 우상을 꺾고 시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낳은 아들이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27절로 28절에 보면 아이를 낳은 다음에 이렇게 구하죠.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실인, 시대 살림, 우상 세력을 꺾고 우상에 빠졌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헌신할 아들을 구하였고, 그 구한 대로 응답을 받았을 때 그 아들을 서원한 대로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나실인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성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영적 나실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서 성별되어진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선교를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3장 7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다시 말해서 나실인이 됐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나실인이 되어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운동에 쓰임받을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 선교의 삶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내가 사는 삶의 모든 행위가 과연 전도 선교를 위한 것인가 항상 확인해보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사는 그런 나시린으로 세워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누려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나실인의 삶을 산다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군대 동원하셔서 흑암의 세력을 꺾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서 6장 17절에 보면은 엘리사의 종이 그 아람 군대들이 엘리사의 그 있는 도단성을 뺑 둘러 포위한 걸 보고 놀래가지고 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다 죽게 됐습니다. 아람 군대가 지금 어마어마한 병력을 가지고 와서 이 성을 둘러쌌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하여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쌌지만 그보다 더 강한 그리고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완전히 도단성을 엘리사를 보호하고자 둘러쌌다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아람 군대들이 전부 다 눈이 멀어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게 돼가지고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 왕 앞에까지 다 끌려가잖아요. 엘리사가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라 그래서 돌려보내게 되는 그런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 무엇보다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24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늘 군대 동원하셔서 흑암, 저주, 재앙의 세력을 꺾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셔서 증인되게 할 것이다.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언약궤의 비밀을 아는 다윗과 같은 렘넌트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는데요.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10계명이 새겨져 있는 돌판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길 40년 동안에 먹었던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성삼위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돌판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 만나는 생명의 양식 대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게 여러분 지팡이는 이미 죽은 나무인데 어떻게 싹이 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증거를 보이시려고
마른 지팡이에 싹을 나게 하셨거든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권능이죠.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일체 하나님의 상징이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바로 언약궤입니다.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바로 이 언약궤의 비밀을 아는 다윗을 찾아 세웠던 것입니다. 언약궤의 비밀을 알았던 얘기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자기의 망대를 삼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기 안에 망대를 세울 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기를 항상 기도했고, 또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꺾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이 언약궤의 비밀, 성삼위 하나님을 자기의 망대로 삼는 렘넌트들이 일어날 때 미스바 운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무엘과 같은 오직 복음 안에서 전도의 방향 맞추고 평생 전도자로 살기로 작정한 중요한 나실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이 축복의 언약을 누리며 237 나라 5천 종족에게까지 전달할 성삼위 하나님을 자기의 망대로 삼는 후대를 세울 때에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고, 이 미스바 운동이 일어날 때 비로소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의 세력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에서부터 시작되죠. 불순종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을 버리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 저주와 재앙의 세력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바로 불신앙의 세력을 꺾고 불순종의 삶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모든 불신앙을 꺾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삶의 저주와 재앙의 세력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미스바 운동을 제대로 일으킬 때에 시대 살릴 다윗과 같은 렘넌트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불신앙의 죄를 버리게 하고 말씀 운동 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다윗과 같은 중요한 인물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로 하여금 다윗에게 가서 기름 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때 기름 부으면서 사무엘이 당연히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중요한 언약을 전달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의 자녀와 후대들에게 있는 불신앙과 죄를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도와줄 때에 우리 후대들이 다윗과 같이 시대를 살릴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미스바 운동을 일으킬 때에 237 나라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증인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증인이 될 것이요, 나를 통해서 그 증인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미스바 운동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블레셋과 같은 불신앙을 버리고 자신의 지난날의 삶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운동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던, 전도와 선교의 우리 인생을 완전히 드리지 못하고 살았던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 굳게 붙잡고 세계복음화에 우리 삶의 방향을 맞춘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 100만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할 것이요. 또 우리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앞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중요한 제자들과 후대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언약 굳게 붙잡고 237 전도를 위해서 진정으로 복음 아닌 다른 것 붙잡고 있었던 지난날의 모든 삶을 회개하고 남은 인생 오직 복음 안에서 전도의 방향 맞추고 나의 모든 삶의 행위가 영혼 구원하는 전도의 행위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나시린의 삶을 살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틀림없이 저주와 재앙의 세력을 꺾으시고 영적 서밋의 후대를 세워주시고 237 나라 5천 종족 모두에게 복음의 빛이 발하여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성취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축복을 방해하는 블레셋의 세력을 쫓아내고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지 못하도록 말씀 전달하지 못하던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미스바 운동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삶에서도 다시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언약 붙잡고 회개하고 복음 안에서 전도의 방향 맞추어서 오직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모든 흑암 저주 재앙 세력을 꺾어 주옵시며 다윗과 같은 후대를 세워 주옵시고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 100만 영혼에게 복음의 빛이 발할 증인의 삶의 축복을 누리며 또 이 일에 함께 동역할 숨겨진 제자들을 찾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종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역 위에 모든 만남과 후대들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